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은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절대적인 왕이 계심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 한 혼자 자기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왕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음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8번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장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김정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바로 우상의 모습인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나를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착한 행실과 악을 구분하는 그 지식이 내 속에 숨겨진 악마의 실체인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하심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기도가 죄를 없애는 내 기도가 악마의 기도인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없으면 찬송가 277장 합시다. 오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들 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후에 온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나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얼면 열방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나가여라. 널 구원하는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니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이끌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지금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아멘. 불법의 비밀, 불법 뒤에 비밀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인간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고 무엇이 불법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불법 뒤에 비밀이라는 말을 언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불법과 불법 아닌 것이 그 잘못된 거꾸로 된 기준에 의해서 정해졌다. 그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사도가 이 말을 주님의 지시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간 세계에서 돌아가실 때 불법의 사람으로 간주되어서 돌아가신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은 죽음 마땅한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도대체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죽음 마땅한, 그 당시 사람들이 죽음 마땅한 사람을 우리는 구원자로 이렇게 섬긴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그 당시 사람도 아담의 후손이고 오늘 또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니까 인간치고 별난 인간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동일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법의 사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 당시 사람의 시대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역시 우리도 불법의 예수님은 죽음 마땅한 그런 불법적인 사람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상식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뭐 억울하다, 예수님은 죽지 않아야 될 뿐이 죽었다 하는 것은 이건 뭐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든지, 예수님을 안 믿어서 가짜 예수를 따로 만들어내서 전혀 불법적이지 않은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든지, 뭐 둘 다 같은 이야기인데, 예, 그 사도는 바로 그 점을 언급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받으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환난이 재촉되어 있으니까, 그제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신앙을 신앙답게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환난이 없어서 그 없는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부분 전부 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네, 조작된 진짜 예수님이 아니고 믿기 편해서 믿는 예수, 이미 기성품화된 예수, 바로 그런 경우가 대다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도 동일한 생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 아닌 자를 천국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떨어내는 것, 이 떨어내는 게 필요해요. 둥둥 떨어, 가짜, 좀 떨어져라, 이 가짜야. 뭐 달라붙고 왜 그래? 이게 불법의 그 사람이 등장하고 이렇게 이런 사칭 하나님이라 하고 뭐 성전에 앉아서 하는 이런 내용 경우에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진짜 성도에 한해서 여기에 관심을 갖지요. 일반 사람들은 여기에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 그 적그리스도, 이런 이 사람의 특징이 사도가 소개했는데,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천국에서 이 사람을 안 받아줘요. 이거 대단히 기본적이도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성전에서 종교인으로 행사하고, 성전에 앉았으니까 종교인 행사하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추앙하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데, 모든 사람부터 존경받는 사람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아줘요. 이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많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요. 교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굳이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비밀이. 불법의 비밀이라고 사도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설교를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떨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쯤 하면 예수님이고, 이쯤 하면 잘 믿는 거 하는 것을 떨어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마지막 때에 불법의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현혹해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봐도,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또 공포심을 유발시킵니까? 예수도 믿어야 되고, 마지막 때에 불법의 사람 나타났을 때 그의 유혹도 극복해야 되고, 이 뭐 몇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예수도 믿어야 되고, 불법의 사람 나타날 때 주의해가지고, 저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구나, 피해가자. 이것도 해야 되고, 왜 갑자기 장애 요소를 왜 우리 앞에 두느냐 말이죠. 편하게 예수 믿고 그냥 깔끔하게 천국 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불법의 삶에 등장했다라고 이렇게 제시하니까, 우리한테 어떤 숙제가 주어졌냐 하면은, 불법의 사람인 것을 네가 구분하지 못하면 너는 걸려들어서 너는 탈락이야. 이런 불안감을 사도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렇게 조장하고 있느냐. 예수 믿어서 십자가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룰루랄라 좋다고 가는데, 고린도후서 2장 4절부터 2장 3절부터 그 몇 절까지냐 하면은 바로 12절까지 거기 나오는 보면, 불법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 그 이야기를 왜 굳이 하느냐, 그 이야기를. 신앙생활 이제 느긋하게 이제 고속도로만 남아 있는, 달리는 길만 있는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신경 거슬리게 하느냐 말이죠. 왜 팔에 한 마리가 들어가가지고 예배 조용하게 들었는데 팔에 도와다니고 설치는 것처럼 불법의 사람이 설친다. 그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몰라도 될 일을 왜 굳이 그 이야기를 해서 심사 뒤틀리게 합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주께서 떨어내는 작업입니다. 그 불법의 사람이 평소에 이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비밀 요소 없이, 비밀한 개념 없이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느 편이냐 하면 불법의 사람과 같은 패거리다 이 말입니다. 비밀이라는 불법의 비밀이거든요.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불법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때 예수님이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뭐 대단스러운 비밀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선에서 저 사람은 죽는 게, 끽하고 죽는 게, 뭐 너도 맞지, 너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 이건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데 있어서 고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이거는 검수 완박과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검수의 수사권은 모조리 박탈한다. 이게 사자성어처럼 되어 있지만 이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같이 저렇게 설치는 사람은 이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 죽인다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한 사람 나와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인간의 타고난 본성에 입각한 상식적으로 예수님이라는 분은 불법의 사람 맞습니다. 예, 맞아요. 이 말은 어느 인간도 예수님이 갖고 있던 비밀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진 뜻을, 참된 뜻을 아는 사람은 인간치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예수를 당신 예수를 어떻게 알고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불법의 사람을 믿어? 그게 말이 돼요?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믿을 대상도 아니고 믿을 위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의 100% 거짓말이에요. 가짜 예수겠죠. 가짜 예수. 가짜 예수겠지요. 그 예수님 그 불법의 비밀, 최초의 불법의 비밀은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비밀을 아는 그 부류가 부류를 따지면 세 부류로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은 이 비밀을 알아요. 비밀을 압니다. 또 예수님이 간직했던 그 비밀을 아는 자, 사람들로부터 불법이라고 평을 받게 된 그 비밀서는 그 예수님이 간직한 내용을 아는 자는 누구냐? 악마입니다. 악마가 그걸 알아요. 그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악마가, 귀신의 악마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많이 경계하시니라. 악마, 귀신이 예수님을 제대로 압니다. 하나님 아시고 성령님 아시고 예수님 아시고 악마도 알고 있고, 그럼 그 외에 인간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는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들은 귀신이 뭔지도 악마도 뭔지를 몰라요. 당연히 예수님 모르니까 예수님 아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에는 인간들이 왜 성전을 만드는가? 하나님 섬기려고 성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당 짓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성령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모르면서 하나님 믿기 위해서 성전을 세웠고 그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 중심으로 모든 정신 이데올로기, 그 당시에 이념들을, 정치적 이념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고 외쳤던 그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심령을 바쳐서 합세했던 그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법의 사람이에요. 그들은 비밀이라는 걸 몰라요. 비밀 빼고 믿습니다. 인간은 비밀을 좋아하지 않아요. 인간의 그 자존심 때문에 비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이미 악마의 하는 일을
아까 그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악마는 예수님이 자기를 멸하는 존재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악마가 자기 일에 악마는 자기가 숨고 있으니까 비밀이니까 나타난 것은 악마가 아니고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악마는 나타난 그 인간들을 자기의 조력자로 삼는 겁니다. 조수들이에요. 조력자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비밀이 없는 세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 악마에 의해서 이 세상은 철저하게 탈색되고 세척되고 소독되고 멸군되고 살균돼요. 어느 구석에도 인간이 모르는 면이 없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세상, 깔끔한 세상, 점점 더 나아지는 세상을 인간들은 그렇게 악마의 조력자로, 악마가 시킨 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비밀이 없어. 이 땅에서는 미제의 문제는 있지만 비밀은, 애초부터 비밀은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이미 그 악마의 조력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통하는 게, 인간하고 악마 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체제입니다. 선은 선하고 악은 악하다. 제 말 맞죠? 제 말 맞잖아요. 오랜만에 바른 소리 했어요. 선은 선하고 악은 악하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 불법이죠 뭐. 왜? 인간들이 악마의 조력자가 있던 모든 보편적인 인간 생각과는 터무니없이 충돌하는 이야기만 예수님께서 쏟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지고 불법의 사람으로 간주해서 십자가에 죽였던 겁니다. 인간들이 이 세상을 더 선하게 청소하고 소독하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벌로 만들어서 저것은 저 짓은 나쁜 짓이고 저건 죄입니다 라고 인간들은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그 지도자들은 악마의 자기 아비가 악마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 악마의 자식이 해당되는 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 유대 나라를 깨끗한 의로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저것은 죄가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외의 것은 뭐가 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죄가 되면 그 외의 것은 뭐가 되냐면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바른 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인간이 저질 수 있는 죄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 자체가 죄예요. 인간은 죄의 자식들이에요. 이거 예수님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잘린 거예요. 살해당한 거예요. 인간이 새삼스럽게 이게 죄가 되어버리면 죄 아닌 것이 생겨나 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서 사도가 그 예수님의 지시에서 전파하기를 너희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 자기 의를 못 버리기 때문에 자기 의를 버릴 수가 없어요. 자기는 깨끗한 사람이고 싶어요. 누가 나보고 불법의 사회나 이야기를 듣는 걸 제일 싫어해요. 악마가 세상을 그렇게 소독해 왔기 때문에 멸군하고 세균한 거예요. 악마든 이 세상에 딱 꺼져버려라. 없어지게 하라. 이게 하늘나라다. 주님의 방법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죄로 멸망해 버려라.
그게 하나님의 의다. 왜? 너희들이 선악과 따먹었잖아. 정령, 선악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인간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심지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 다물고 유포하지 말았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인간이 없다고 여기는 그 악마, 인간이 없다고 하는 그 귀신은 예수님과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이 일은 악마의 일을 멸하고, 요한 1서에 나온 이야기에 마귀를 멸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마태복음 그 9장 29절의 말씀처럼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라고 악마가, 귀신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타난 때는 언제냐 하면 악마가 마지막에 완전히 다 심판받을 그때 등장해야 되는데 왜 미리 오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보고 그 입 다물라. 예수님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이 이것이 비밀이 비밀로서 유지가 되어줘야 인간들이 현재 알고 있는 예수,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 자체가 자기가 안 망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작해낸 예수고 그 개념들이라는 사실. 그것이 인간의 역사의 하나의 본질로서 이어져 나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렵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설치되는 이유는 왜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저주로 끝장내야 되는가, 그 근거와 이유를 역사 끝에 최종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불법의 비밀을 언급하신 거예요. 언급하게 하신 거예요. 사도를 통해서. 그 인류의 역사의 본질 속에서 어느 인간도 마귀의 족쇄에서 벗어나서 나 역사 바깥으로 튀어나간다 라는 인간이 단 한 인간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성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에 있어서의 메시아도 없고요, 성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요, 그냥 귀신도 악마도 없어요. 그거 왜 없느냐 하면은 인간들은 자기가 이 세상을 만들어내요. 자기 의를 지키는 요랑으로. 자기 의가 나한테 나의 의로움, 나는 선악 체제에 의해서 나쁜 것도 했지만 착한 게 더 많다. 그러니까 빼기 더하기 남지게 하게 되면 나는 여전히 의롭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능하다 라는 그 취지를 입증해 주기 위해서 인간들은 꾸준히 자기 세계를 만들어 왔던 거예요. 협력하여. 그런데 주님 보시기는 뭐냐, 그 인간이 만들어낸 그 자기 세계와 더불어서 인간은 파멸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든 세계, 오늘 또 쉬지 않고 꾸역꾸역 만들어내는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체, 내 국가, 내 노력, 이 모든 내 교회, 내가 만드는 이 나의 환경과 더불어서 인간은 필히 같이 함몰되고 같이 망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만들어진 내 노래 성과들이 나의 의를 증명해 주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잘났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도 저도 없으면 자살하죠. 내가 왜 사나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은 주님 보시기에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는 데 최적화된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악마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 이 세상 자체가. 그래서 악마에게는 이런 호칭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절대자, 절대 강자예요. 이 세상의 절대 강자. 인간은 악마가 이 세상의 절대 강자가 우리 인간에 있지, 악마가 귀신이 이 세상의 절대 강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비밀을 몰라요.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령도 알고 악마도 아는 그 비밀을 인간은 전혀 모릅니다. 깔끔하게 인간의 철학과 과학으로 정리정돈을 너무 소독을 잘 해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딴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모른다는 것, 그거는 아주까지 좀 더 노력하면 알게 될 것이지, 어떤 비밀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비밀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존심이 상해서 그건 용납이 안 돼요. 왜 인간이 비밀을 싫어하냐 하면은, 지금 내가 바르고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모든 것의 의미가, 앞으로도 미래도 의미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헛짓하고 있지 않다는 확신이, 어떤 근거라는 게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짓이 헛짓이 아니라면 미래에 나도 보장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불법의 악마의 하는 짓을, 적극 하는 짓은 뭐냐면은 의를 유포하는 사람이에요. 바르게 살들을 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아셨어요? 이게 예수 믿고 바르게 살자, 이게 바로 저 그리스도가 하는 짓거리예요. 너무 정말 이건 너무 심각. 이 캄다운 해야 돼. 제가 침착해야 돼. 이거 정말. 마태복음 그 12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한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은 용서함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함을 받지를 못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연결고리는 오직 성령뿐입니다. 성령뿐인데, 인간이 오는 세상에 용서를 받지 못한 이유는, 인간이 보고 있는 것은 인자라는 눈에 보이는 인간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만 눈에 보이거든요. 예수님만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자기가 착각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착각해서. 예수님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필히 배반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따르는 제자들이 본인이 몰랐어요. 바보 덩치거든요. 그걸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 배신할 줄은 자기가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할 요소를 지니고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 눈물 날 이야기입니다. 이 무지의 몽매함이. 검수공박은 니들네나 애들도 다 알아요. 그러나 메시아 비밀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는 세대, 인간에 있어서 오는 세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세대가, 모든 인간들이 이 세대 밖으로 못 나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만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유일하게 연결고리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는 이 땅에서 용서받는다는 말은 이거 인간의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기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말조차도 이것은 네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세대 안에서는 누구나 마찬가지고, 이제는 오는 세대와 관련된 것은 성령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게 되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 주었던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용서받아야 될 대상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죄가 없는 곳에는 용서가 무의미하니까. 용서라는 말을, 성령께서 용서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날고 기고 어떤 몸을 쳐도 우리는 죄에서 못 벗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시는 예수님의 성령의 작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몰아받는가? 그거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2장 25절,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했거든요. 자기를 스스로 죽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선악을 따먹은 인간이 아무리 시도해도 할 수 없는 게 있음을 알았어요. 악마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도 악마가 절대로 해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악마는 자기 부정을 못합니다. 나는 나쁘다는 이야기를 자기 보고 못하고, 그 나쁘다는 이야기를 못하는 그 악마의 그 성깔, 악마의 성질을 고스란히 인간이 다 그대로 다 물러받아가지고 인간이 아무리 범죄해도 나는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마련이에요. 터벅 지옥 가도 우리를 위로한 자는 여러분 아닙니다. 납니다. 내가 힘내. 예. 내가 어디 가도 다 사람 살만하니까 만들어준 거야. 지옥 가는 나를 내가 위로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 네가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 네 지적하거든. 어릴 때 네 7살 때 네 한 일을 한번 생각해봐라. 9살 때 강낭콩 키웠더니 그런 이야기 끄집어내가지고 네가 뭐라도 의미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약간의 선처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네가 한번 노려봐라. 그러니까 힘내라, 힘. 예? 이런 식으로 우리를 격려하는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지옥 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왜 그래 변명이 많고 왜 그래 말들이 많은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인간을 안 받아준다는 게 문제예요.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달아준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들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래 있어요. 이 기생라합이 정탐꾼을 떠나고 보내고 기생라합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붉은 줄만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매일같이 붉은 줄만 쳐다보고 있어요. 붉은 줄만 있다면, 붉은 줄이 멀쩡하게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에 스톱돼도 상관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에서 십자가 지신 그 본성이에요. 그거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본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 두 번 이야기했어요.
하늘의 미래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거는 아무도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의롭고 그동안 내가 의롭기 위해서 얼마나 지대한 노력을 했는데 왜 이 멀쩡하고 이 착하밖에 없는 나를 내가 왜 이 땅에 죽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복음을 아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내가 여러 번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네. 인간들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리긴 이래 들려요. 나는 아무도 믿지 않는 방식으로 나 자신을 지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어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폼을 내도 그냥 안 망하려는 그 집념과 의지가 대단합니다. 이 오늘 불법의 비밀인데 이 비밀의 최초의 비밀은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비밀, 예수님의 비밀이 있었고 그 예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인간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속에 어떤 비밀인지를 몰랐고 그 인간들이 알고 있던 그 비밀을 성령께서는 마지막 때에 인류 역사가 끝나는 마당에 그 비밀이 구체적인 인물로 노출시켰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성전은 내가 접수했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예수님께 반응하기를 왜 마지막 때 우리를 멸하러 왔다 하지 왜 미리 오십니까? 라는 그 귀신의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아까 반대서 인자와 성령 해서 그 기능을 둘로 분권을 했어요. 구분을 했어요. 인자의 기능은, 이 육의 기능은 그냥 이 땅에서 억울하게 그냥 죽어야 될 기능이에요. 죽음으로. 예수님이 죽을 때 그냥 죽으면 안 되고 불법했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으로써 이 세상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불법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들추어내는 죽음을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이 뭐냐면 성령을 언급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성령만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유일하게 연결입니다. 따라서 어떤 인간도 오는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음이 확실해졌죠.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을 오는 세상에서 메시아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 영이 이제 성도에게 영이 주어지게 되면 그때 없었던 성도가 성령을 인하여 이렇게 새롭게 생겨납니다.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들으니까 내가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성도라는 것은 없어요. 수의 백성은 없습니다. 베드로도 아니에요. 요한도 아니고요. 성령이 오니까 비로소 이 세상이 왜 불법의 비밀에 설치는가를 알게 되고 비밀이 무엇인가, 그 비밀이 어디서 나왔는 비밀인가를 알게 되죠. 그 비밀은 메시아의 메시아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은 파생된 사건들로 출렁이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 어느 세상 하나 십자가의 피와 무관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기생 라합 이야기한 거예요. 기생 라합은 자기가 밥도 먹고 뭐 점심도 하고 하지만 바라보는 것은 오직 붉은 줄밖에 없어요. 창가에 늘어진 붉은 줄.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전혀 그거는 내가 죽을 인간이 죽는 건데 그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그 기쁨이라 하는 것은 수시로 기쁜 이유는 뭐냐? 내가 생각과 나의 결정이 주님에 의해서 늘 묵살당한다는 거. 묵살당할 때 이게 기뻐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묵살시키는 주님이 엄연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그걸 깨닫는 순간순간되기 때문에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게 즐거운 게 아니고 나는 성도는 자기에게 연락을 안 합니다. 주님과 연락하기 때문에. 나는 맨날 실수하고 실패만 하는 게 즐거워요.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그런 노래처럼 맨날 실수고 맨날 실패예요. 이게 어찌 즐겁지 아니하냐. 공자말. 내가 나답다는 거 그거 나 잊어버렸어요. 죄가 죄답죠. 죄가 의 없는 인간이 의 있는 척하는 꼴이 우습구나. 내 자신을 보면서 그거도 뭐를 이거는 내가 나쁜 짓 했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평소에 잘난 체 했느냐 이 말이죠. 예. 목사님 우리 내 사업 부도났어요. 원래 네 인간이 부도났어. 인간이 뭘 새삼스럽게 부도나. 이 세상 이 비밀을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떨어버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자는 가짜라고 하나님이 안 받아준다고 미리 불법의 사람이 덜추어져서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이 말을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불법의 사람을 설치는 건 누구가 관심 있느냐 하면 바로 성령 받은 성도만. 그래 그 메시아 비밀이 아직도 유효하는구먼. 세상 사람 그 사람 다 따라가요. 왜냐하면 이 불법의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에 불가능이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자기 전지전능한 그걸로 한 힘을 뭉치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블 영화예요. 어벤져스 영화. 예? 영화 요새 그 인기 있잖아요. 스파이더맨. 그 위주로 해가 뉴욕의 빌딩도 다 찰탁부터 올라가는 사람. 배트맨 박지지 하가지고 망토 풀리면서 이 건물 저 건물 돌아다니는 사람. 아이언맨 얼굴에 뭐 이렇게 뭐 가면 쓰고 있는 사람. 캡틴 방패 하나 들고 캡틴 아메리카 캡틴 방패 하나 들고 설치는 그 영웅. 토르 이것도 뭐 망치 하나 이거 오한마가 들고 다니는 거. 그 다음에 헐크 이거는 닌구 째가지고 난이고 다 째가 돌아다니는 영웅. 그 다음에 어벤져스 그런 것들이 어벤져스 복수자. 예, 세상에 복수하는 자 원수 갚는 자. 엑스맨. 그 다음에 심지어 개비 같은 거죠. 앤트맨. 정말 철근 씹어먹고 10- 말버스 10-2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그런 영웅담. 그뿐만 아니에요. 요즘은 더 센 게 나왔어요. 1400만 605개의 세계를 미래를 고려해서 결정적 한 수를 모든 끝내기로 끝에 내릴 수 있는 그런 닥터 스트레인저. 망토 들고 하늘 날고 이렇게 시간까지 조정하고 미래를 볼 때 멀티버스라 해. 여러 가지 다양한 우주를 한꺼번에 다 아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도 편제되어 있다. 어느 평행 우주에도 나와 동일한 존재가 있어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간의 그 상상력. 그거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네가 어렵다고 규정해 준, 예. 사실은 세상에서는 규정한 악마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악마의 아이디어입니다. 어떻게 그런 자기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오고 난 뒤에 천하의 미워 천하의 미운 자가 누구냐? 본인이에요. 본인. 세상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그동안 내가 믿던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친근해요. 내가 그린 그림을, 내가 거부감을 나타낼 필요 없잖아. 내가 그린 그림이니까. 신은 인간이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을 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창조했으니까. 신은 버리되 인간이 못 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개입니다. 개. 복음은 버리고 교회는 버리고 하나님 버려도 자기 지구석에 앉아있는 개는 못 버려요. 왜냐하면 개가 정신적으로 인간을, 식구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막 행동을 해요. 하면 그 식구들이 그 개가 스스로 자기 몸을 막 물어뜯을 때 그 식구들이 안타까워서 온 식구들이 막 놀라워할 때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개가 즐거워합니다. 정신적으로 인간들은 개의 종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키우기 때문에, 내가 개를 키우기 때문에, 제2의 자아로서 개를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 대통령이 그 개를 지가 스스로 학대해서 피를 뜯어먹든지 맞든지 더 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겠는가? 그 가족들이 기급을 하고 개 대통령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예? 개는 멀쩡한데 인간들이 미쳤습니다. 완전 뒤집어진 세상이에요. 주님은 개만도 못해요. 왜 인간이 자기 키운 개를 못 버립니까? 그 개 안에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어려움과 자기의 돌봄과 개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그게 집대성 되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집대성. 그게 다 있어요. 심지어 개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것 같아요. 죽도록 충성할 것 같아요. 개한테. 불법의 사람이 설치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유는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소문에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성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성도가 생겼으니까 이게 성도인지 이게 대부분 사람들처럼 가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불법의 사람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는 네가 극복할 수 없는 난관을 네가 무슨 수로 그걸 돌파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 돌파하는 방법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성경에서 어렵다고 소문난 그 규제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이에요. 12절.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여기 비밀 나오죠. 뭐 예수님 말씀 다 비밀입니다.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알아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요 대목 어려운 대목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개코도 없는데 뭘 더 빼앗길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과 천국의 비밀, 메시아의 비밀, 악마는 알고 있지만 다른 인간들은 전혀 모르는 비밀. 인간은 이 비밀의 난간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악마가 안 가르쳐줬거든요. 이 뜻은 무엇이냐? 주님의 비유 자체가 모든 말씀을 이해하는데 플랫폼이 된다는 거예요. 플랫폼. 근데 기차 출발지 있죠. 모든 논조의 시작이 플랫폼이에요. 인공지능에서 나오고 컴퓨터 용어이기도 합니다. 플랫폼, 시작점, 출발점. 그러니까 앱을 까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간에게는 앱이 없어요. 주의 말씀 알아들을 수 있는 바탕 자체가 없습니다. 주께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때서 논리가 이제 개시점을 돼야 돼요. 그게 없는데 성령이 비밀의 이 비유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오게 되면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뭐 알아듣든 말든 주셨다는 거.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주시고 그게 말씀이 징처럼 우리한테 박히니까 우리는 영분도 모르는 채 그 말씀이 말씀대로 실현하다 보니까 거기서 완성에 대한 성령이 와서 비로소 우리는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성도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아는 겁니다. 주께서 하셨고 주께서 하시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이 누가복음에 2장에 나오는데 제가 성경 구절 가운데서 무척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좀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성전의 의미와 관련돼서 거예요. 오늘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그 적그리 수도가 마지막에 나온 적그리 수도가 성전에 차지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우기거든요. 성전의 의미를 인간들은 몰라요. 자기 의에 미쳐가지고 성전의 의미를 몰라요. 성전을 차지하면 뭐 청장 갈 줄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전의 의미는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압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벌써 성령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치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나 29절을 제 사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기준입니다. 시므이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그러되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종을 편안히 놓아주신다. 내가 얻어낸 게 아니고 내가 알아낸 게 아니고 알아진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알아낸 게 아니고 공부해서 알아낸 게 아니고 알아진 거예요. 얻어낸 게 아니라 주어진 거예요. 종의 편안함. 그것은 성전의 완성은 아기 예수가 하실 겁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왜? 플랫폼이 우리 속에 바뀌었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바뀌었으니까. 바뀐 그 속에서 주님의 일이 마무리하실 거예요. 얘야, 저게 불법의 사람이야. 저게 가짜야. 전부 다 이야기 알려주실 겁니다. 이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데 그 절차가 놓아주시는 그 절차가 로마서 8장 30편 남아 있습니다. 그 절차가 이래 되어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원롭게 반드시 하셨느니라. 이미 과거 완료. 이미 그렇게 끝났어. 끝. 예. 플랫폼 그 자체로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평안히 놓는 그 뿐입니다. 이
불법의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그 당시 성전, 인간의 손이 가미된, 인간의 손을 쥔 성전에 그걸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 이제 기독교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에 폭탄이 있습니다. 터져버려요. 광주광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성전 자체가 저주를 품고 있는데, 저주를 건드리니까 그 저주가 온 인류의 역사까지 다 파급되어가지고, 그래서 인류는 싹쓸이 전부 다 지옥으로 내침을 당하는 거예요. 성전에 저주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저주 받았음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성전은 그렇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된다고 성전 완성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전 완성이 이미 여기에 박혀버려야 돼요. 아이언맨인가? 심장이 황금 심장으로 바뀌어버려야 돼. 할 게 없어요. 내가 남은 인생 할 건, 이제 남아있는 것은 죄 짓는 이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죄 짓는 일이니까 주께서 도와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실패야, 맨날 실수야. 매일같이 우리의 일을 묵살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의 종은,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연락 취하지 말고 붉은 줄만 바라보는 기생나비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이, 성도의 형편이 얼마나 안정된 형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나오든 적거리 소도가 무수히 쏟아지든 주께서 하신 십자가만 드러내는 절차인 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89장 합시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펴질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주님의 하는 은혜로서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을 배옵는 것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앞서간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려니와 주께서 날 맞아 주시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매사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고 사랑이 없음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